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2면 전후에 있는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맑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5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27장 17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어제와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장이기도 하죠. 그 내용의 맥락에 있어서 같은 내용인데 특별히 시편 그 18절 다윗의 시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겨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그 내용이 지금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의 그 뒤에 부분, 10절 이하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보면 마치 그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고 콧김을 부셔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물이 마른 땅에 보여지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 17절에 보면 많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할 때 이 건져낸다는 말이 모세란 말하고 똑같아요. 모세란 말이 건져냈다 뜻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거기하고 여기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맥상으로 이어가면서 하는데 특별히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다윗의 고백,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나의 의로움과 깨끗함 때문이다. 여기 조금 이따 신학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행위에 있어서 무슨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깨끗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하나님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여기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낮춰주신다, 낮게 한다는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절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세서 지혜와 모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21절로 25절까지는 나의 삶이 어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깨끗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행위가 완전하다. 아니 우리 이 세상에서 행위가 완전한 삶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윗도 보면 알지만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게 성경이 앞과 뒤가 다른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공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가 맺혀진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백성인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을 말해요. 제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의로 여겼다. 가장 그 좋은 예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무엇으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부족하지 않았어요? 죄도 많죠. 뭐 아내도 누이도 속이고 그랬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이걸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철면피 같은, 죄를 지었어도 다시 와서 주님께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게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의롭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법 어떤 규정을 따라서 의롭다 하면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끗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깨끗하고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 즉시 와서 회개하고 또 죄 사함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될지라도 계속해서 아유 내 체면에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나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 그거는 깨끗하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 의죠. 우리가 그걸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자꾸 신앙생활에서 하고 자꾸 생각이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단지 의롭게 여겨주신 거고. 왜? 끝까지 주님을 의리하고 신뢰하니까. 깨끗하게 봐주신 것도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깨끗함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윗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종종 여러분 의심가지 않아요? 아니 자기 정말 충성된 자기 분사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어요? 죄예요. 죄는 죄입니다. 사실 모든 죄는 다 죄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침상을 적신 또는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몸부림치는 것, 또 자식들이 배반해도 아비로서 권한을 가져 원수 같거나 요 괘씸한 놈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나오시죠.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함으로, 또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사악한 자는 주의 거스름으로 보이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것이 또 이제 내일로 넘어가면서 이것을 의지해서 다윗이 성벽을 넘어가며 원수와 싸운다고 얘기해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손을 내밀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위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계실 때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딱 잡아주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어린아이들 어머니 아버지 손 잡아주는 거,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물에서 건져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많은 물 하면 시험, 환난, 고난, 고통을 말해요.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18절에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셨다. 이거는 이제 끄집어낸다기보다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빼앗아 주는 거죠. 우리 괴롭게 하는 자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재앙의 날이 왔을 때, 그들 때문에 재앙의 날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 의지란 말은 사실은 지팡이란 뜻이에요. 지팡이. 내가 기대해지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재앙의 날, 재난의 날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재앙은 여러 가지로 오죠.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식구의 문제로, 재물의 문제로 여러 가지 오시는데, 그럴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뜻이죠. 20절,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넓다는 것은 안전한 곳,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원인이 됩니다. 이 기뻐한다는 말이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함으로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당신의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게 아니, 그건 내가 나를 볼 때고,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씻어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행위를 보고 내 언어와 행동은 남들과 관계를 볼 때 아유, 어떻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어? 그거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원래적으로 만드실 때, 계획하실 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할 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조건이 어디 있어요?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꾸 개념으로 볼 때에 내가 선하지 않은데,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택하면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기쁨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완전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21절,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대요. 계속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그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오는 공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 깨끗함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받아들였더니 주님께서 그걸 갖다가 의로 여겨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의예요. 그것 때문에 또 상도 주시고. 깨끗함은 뭐냐면, 원래 깨끗하다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 그랬어요. 또 흠이 없다. 그러니까 재물을 드렸는데 그 재물이 흠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저 여러분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돌이켜보면 흠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흠 없는 어린 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 없이 봐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걸 말해요. 순종. 항상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죠. 또 순종한다고 하다가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내 생각대로 하기도 하지만, 깨달아질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연약함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한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지만, 다윗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지었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죠. 다윗이 뭐 클래스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기 위해서 애써 몸부림치겠지만, 그 생각은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성숙해 간다면 죄의 빈도나 죄의 정도가 줄어들긴 하겠죠. 그건 어느 정도 저도 느껴요. 제가 이렇게 60의 평생을 돌아보면, 19살 때 예수 믿고 지금 보면, 그때와 지금을 보면 확실히 말에 있어서, 말, 생각과 태도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솔직히 고백한다면 안 그래요? 어떻게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고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포기 안 해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을 자꾸 말하는 게 몸부림이라는 몸부림. 어떤 분은 발버둥이라고 그러는데, 발버둥보다는 몸부림친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애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신앙이 성숙하면 죄를 안 짓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행위를 안 나타나지 못한 마음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주님 옆에 나오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보다는 누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계속 보이는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드리고 죄 용서함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이 상 주신다는 말은 선대했다, 나한테 선하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죽이지 않죠. 살려줘. 그걸 선대한다고 그래요. 즉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믿음으로 덮어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은 25절과 거의 같아요.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함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선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다윗이 뭐가 의로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이 시편이 거짓말인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편, 사무엘, 이 하의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사무엘 하에 적어도 11장 전, 8장 내지 9장 사이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밧세바와의 죄를 짓기 전이라. 그래서 아마 이 시를 썼을 때에는, 전쟁에 이겼으나 밧세바와의 죄를 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온전하잖아요. 온전 무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선 됐는데 여기서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보다는 대부분의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의로움과 깨끗함이 세상적인 판단의 의로움과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실 때 어떻게 보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 우리가 내가 의로운 게 덧입는다고 그랬잖아요. 덧입는다고. 그러니까 깨끗함도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주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또 자기가 고백을 해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도를 지켰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으다가 몸부림친 거예요. 100% 완벽하게 지켰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항상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불의하게 원치 않게도 죄를 짓지 않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신앙의 선배의 지적을 받는다든지 심지어는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까지라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날 때 깨닫고 다시 오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가 아니라 깨닫는 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다시 한번 칭의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말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다윗이 교만했거나 무슨 부주의했거나 무감각했거나 자기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성경에도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경의 모순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다윗의 삶의 태도는 뭐예요?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의도적이거든 비의도적이거든.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이 완전한 것은 재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죄악을 피했다는 거예요. 25절 같은 말 22절과 같이 의대로 깨끗한 대로 갚아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의라는 말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다면 주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택해 주셨고 조건 없이 택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걸 믿으니까 주님이 그걸 의로 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나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거 외에는 다르게 드릴 맛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는다? 그거는 저는 영원한 신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주님 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쭤보겠대요. 그때는 알게 되겠죠. 얼굴과 얼굴 대하지 알게 되겠지만 감사한 것은 그저 나 같은 것까지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반대를 들어가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함. 이 자비라는 말은 사실은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말해요. 그걸 보여주시고,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죄의 완전. 이 완전도 우리가 행위 완전이라는 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그 의를 지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자는 죄의 깨끗하심. 누가 깨끗해요, 세상에?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마음의 순결한 태도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애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에게는 죄의 거스름을 보시라. 이 거스름이라는 게 슈드하는 건데 주님이 지혜를 보여준다 그래서 잘못된 자는 잘못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이 망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히도벨이 그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책사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윗을 배반하고 상대편 편에 섰을 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죠. 그게 주님의 슈드하다. 여기서 말하는 거스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을 배역하는 자는 주님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꾀를 의지하면 정말 불안한 거예요. 내 꾀가 통한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다.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내 생각에는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는가를 서로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나눔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28절이 거의 오늘 말씀의 본론적인 말인데 곤고한 백성은 구원해 주세요. 사실 곤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곤고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태도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 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뭐 시력이 좋아요, 무슨 뛰기를 잘해요, 무슨 뭐 뿔이 있어요. 세상에 양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목자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목자의 말을 따라갈 때 목자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실제로 목자들은 자기 생명을 바친답니다. 아니 그 양새끼 한 마리인데 내 생명을 바쳐? 그건 단순한 어떤 이 상업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거의 한 가족과 같이 내 피부치와 같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그 불 속에 뛰어가든지 자동차를 드러낸다든지 막 이런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교만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항상 낮춰줘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일 뿐이지 내가 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내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쫓아가는 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체험하는 것.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셨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는 내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다시 한번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내 삶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하실까? 말씀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적인 원리.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각이나 어떤 것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성도인가? 신자인가? 그를 따르는 양인가? 백성인가?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또 십자가의 군병인가? 하나님의 대사인가? 그리스도의 확대경인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 나는 과연 어떤 성도인가? 이 두 가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 안에서 어떤 삶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꼭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일한 일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적인 원리는 말씀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항상 주님 곁에 서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택한 백성들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구원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저 어떤 마음의 생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 온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나타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와 깨끗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믿을 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실수할 때마다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언제나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손잡고 주님께서 바라보신 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하기를 원하는 대로 말하며 행동하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 위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